우리는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릴 적에는 세상이 모두 다정할 줄 알았고, 어른이 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삶을 두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고. 그는 고통이 단순히 우연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순간의 기분일 뿐, 고통은 우리 삶을 끊임없이 휘감는 것이라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어쩌면 견디는 것을 넘어서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답을 줍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따라 인생의 고통을 넘어서는 길을 찾아가 볼까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통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신화와 민담 속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대가로 끔찍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가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 먹히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은 인간 세계의 빛과 문명이 들어온 대가였지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문명과 지식을 얻는데 반드시 따르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며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조선의 민담집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달걀 노인이라는 이야기는 삶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마을에 나이가 들도록 달걀만 먹으며 살아온 노인이 있었는데 그는 세상의 욕망을 거부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기에 오히려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달걀이라는 가장 소박하고 작은 먹거리를 선택한 그의 삶은 화려함을 거부하고 고통을 최소화한 지혜로운 생존 방식이었지요. 결국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은 더 큰 고통을 부르고 욕심을 줄일수록 삶은 단순해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을 이 민담은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줍니다. 신화와 민담 속에서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연금술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고통을 통해 성장하려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준 덕분에 인류는 어둠에서 벗어났고 달걀 노인은 세상의 욕망을 거부함으로써 가장 소중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우려 하는가? 우리가 신화와 민담을 통해 만나는 고통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깊은 울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외부 세상에 의해
요동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상하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 괜히 작아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작은 실패나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로 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의 나약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다. 평정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통과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단순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만남과 모임 속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비교당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자존감을 갉아먹힙니다. 괜히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더 잘나가는 자식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 한켠이 쓸쓸해지고 허전해지는 경험은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질투하지 말라고, 오직 자기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야 한다고.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고 만남을 단순화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인다고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기하게도 내 마음은 더 평온해지고 나 자신에게 더 깊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도 평정심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용과 거인의 이야기에서 용은 거인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합니다. 다른 이들은 거인의 무서운 외모에 질려 도망쳤지만 용은 평정심을 잃지 않은 덕분에 거인이 내미는 수수께끼를 풀어내어 목숨을 구하고 마을을 구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칩니다. 진정한 용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득 찾아오는 불행에도 타인의 성공 소식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평정심이란 결국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오는 것을 오게 두고 가는 것을 가게 두는 것. 그 가운데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삶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은 외롭고 쓸쓸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삶의 축복이자 깊은 성찰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침묵 속에서 찾아온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마주하고 많은 말을 나누지만 정작 자신과의 대화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릴 때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텔레비전 소리를 켜두거나 사람들을 찾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진짜 위로는 북적이는 소음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고독 속에서 온다는 것을. 고독은 우리를 스스로 마주하게 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게 만듭니다. 고독은
결코 외로움과 같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 아닌, 타인의 인정이 아닌, 오직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예술과 문학은 이 고독을 가장 아름답게 승화하는 방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과 책을 친구 삼아 고독 속에서도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며 세상의 고통을 잊었고 책장을 넘기며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고독한 산책길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권의 책을 손에 쥔 채 침묵 속에 잠기는 저녁.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고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계사 속에서도 고독을 친구 삼은 이들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세상의 소음과 혼란을 피해 시골의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자신만의 사유를 쌓았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의 위대한 철학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독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고 넓게 이해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용기 내어 고독을 초대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하지 않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비하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내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삶을 빛나게 하는 가장 조용한 축복입니다. 삶이 지치고 고통이 깊어질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대답합니다. 예술과 자연 속에서라고. 그는 예술을 단순한 오락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술은 삶의 고통을 잊게 하는 순간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을 깊이 바라보게 해주는 거울이라 여겼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깊은 상처를 조용히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음악은 말없이 우리의 영혼에 다가옵니다. 복잡했던 생각은 하나 둘 가라앉고 고통의 실체가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음악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저 존재하게 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높게 솟은 산을 바라볼 때,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날 때, 바다의 물결이 쉼없이 밀려오는 것을 가만히 바라볼 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삶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 신화 속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저승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음악으로 죽음의 신조차 감동시켰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아내를 다시 잃고 맙니다.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술은 모든 것을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길을 열어준다고.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미적 관조는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욕심도 없이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비로소 세계 그 자체와 하나가 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이득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눈앞의 아름다움에 몰입할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나마 고통을 넘어선 자유를 경험합니다. 산을 오르면서도 머릿속 가득 회사 걱정과 돈 걱정을 안고 있다면 그 산은 단순한 배경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산을 바라본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산과 하나가 됩니다. 바람과 함께 숨 쉬고 하늘과 함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술과 자연은 우리를 당장의 현실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합니다. 그리고 삶이 단순한 고통의 연속만은 아니라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현재를 살고 있을까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어제의 후회에 머물러 있거나 내일의 불안 속을 떠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소홀히 한다고. 그러나 진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그림자일 뿐이며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행복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현재만을 살아갑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위험이 닥치면 피할 뿐, 어제의 실수에 대해 자책하지 않고 내일의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현재라는 선물만을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실패했던 기억, 놓쳐버린 기회, 상처받았던 말들, 모두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니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재를 사랑하라고, 현재를 긍정하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시간이라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거를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잘못했던 선택도, 후회스러운 말도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가장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작은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일,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일, 한 잔의 커피를 음미하는 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삶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조선 민담에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나무꾼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나무꾼이 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냈지만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내일은 없다고. 그 말에 나무꾼은 비로소 깨닫고 지금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정성껏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놀랍도록 풍성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과거의 그림자도 미래의 불안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늘 새로운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두 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이라는 작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재를 살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기술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남들의 기대를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내 선택을 망설이고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내 삶을 수정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오직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온다고. 그것은 남들이 원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습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 이야기, 누군가의 끝없이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내 행복을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입니다.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것은 때로 외롭고 두려운 일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과 다르게 선택하고, 남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짜 나 자신을 만나는 일은 결국 혼자 걷는 길 위에 있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독서와 명상 그리고 철학적 사유를 통해 늘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었습니다. 그는 남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지키며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만의 취향을 존중하며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것.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에게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행복입니다. 살면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혼자라는 외로움에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